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의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 싹 다 씻은 것 같고요. 또 며칠 추웠는데 오늘 낮에는 조금 포근한 것 같아서 마음도 좋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는 약간 따뜻하고를 반복하다가 봄이 오겠죠. 우리나라 겨울은 예로부터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한 3일 좀 많이 추우면 한 4일은 조금 포근하고 다시 추워졌다가 포근했다를 반복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춥기만 하면 상당히 견디기 어렵고, 만약에 기후가 그런 기후였다면 우리 옷차림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부터 모양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참 다양하게도 춥기도 하고 약간 포근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겨울철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에 아무도 아프거나 또는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달 한 달이 훅 갔습니다. 그냥 2020년도에서 언제 2021년이 오나,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변변한 활동도 못하고 좀 속된 말로 어영부영 시간만 가는 것 같았거든요. 연말이 되었지만,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설레임이나 기대감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해가 바뀌었는지 해가 바뀌었고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이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올해가 시작될 때도 막연하게나마 마음속으로 한 해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올라올 때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2020년도에는 우선 어린이들을 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월이 되고 중하순 넘어가니까 코로나19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게 국내에서도 삽시간에 번져서 이제 어린이 전도를 부흥을 일으키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어린이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잠깐이었지만 주일 예배조차 가정 예배로 드리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간절했지만 어린이 전도에 그렇게 열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좀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가 좀 완화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랬다가 여름철에 또 이렇게 급증을 했고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연말 연시에 많은 어떤 축제 분위기, 또 많은 사람들의 이동, 많은 모임, 무슨 송년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들 그 전에 많았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혹시나 이게 또 많이 확산이 되면 안 좋으니, 사회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커지니 죄송하지만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적인 모임,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뭐 어쩔 수 없는 모임이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환기도 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우리가 전에는요 마스크를 모자처럼 생각했어요. 길거리를 다닐 땐 쓰고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벗어요. 마스크도 실내로 들어가면 벗어. 근데 사실은 길거리보다 실내로 들어갔을 때가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실내에서 더 꼼꼼히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걸 너무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요 이 마스크 안쪽에 습기도 많아지고 마스크하고 피부가 닿는 부분에 뭔가 피부염이나 습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는 잠깐씩 마스크를 벗는 게 또 요령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한동안 마스크를 써야 될 우리들로서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 안 되지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임명장을 하나씩 드리자. 임명장, 별것 아니지만 우리 유치원 같은 데에서 졸업할 때요 상 안 받고 졸업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을 받아요. 다. 근데 상 이름이 독특해. 그냥 우리가 아는 모범상, 우수상, 선행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이름을 붙여서 그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그 어린이들이 다 하나씩 상과 상장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상장을 드리고 임명장을 드려서 뭔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더 강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손님처럼 이렇게 늦지막이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목사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일이지만 조금씩 이제 교회의 보탬이 되는 뭔가 섬기고 뭔가 이렇게 교회의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심어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칫 신년 감사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릴 뻔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못내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운영을 하다가 벌써 이제 1월도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설날인데요. 설날에도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아직도 400명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100명대 그리고 두 자릿수 숫자로 뚝 떨어지기 이전에는 이거를 풀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난 추석에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이번에 설날에 만났으면 하는 분들이 저뿐 아니고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무리하게 모임을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 좋은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의논을 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 짐작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그 이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기긴 하지만 일단은 2단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한동안 좀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교회의 경우는, 종교시설의 경우는 좌석수의 20%까지 출석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12명까지는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실에 출석하신 분 주변을 보세요. 몇 분 더 오셔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과 주일 예배의 경우 이렇게 녹화된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 1시간쯤 전에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8시부터는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시고 혹시 깜빡하셨던 분들도 기억이 나고,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더라도 얼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못 보내드렸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보실 수 있을 뻔했던 분들이 못 보시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문자로 안내해 줘야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목사님한테, 무슨 장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날은 사람들이 실내에도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중풍병에 걸려서 도무지 의원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알자 지붕을 뜯고 그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조심조심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당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그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됩니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 믿음 엄청 크구나. 됐다. 하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믿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은 우리 마음 속의 생각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체처럼 꺼내 보여주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드러납니다. 젊은 남자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요, 아이고 저 둘이 좋아하고 있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꺼집어서 자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사랑이 행동으로, 말로, 눈빛으로, 행동거지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도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그런 무리수를 던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집 주인에게 들을 욕, 그걸 물어주면서 치르게 될 엄청난 비용적인 손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환자를 데리고 가져가 봤자 고치지 못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치지 않고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리가 얼마나 넓은 자리인지, 얼마나 조명과 음향 영상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냉난방 설비가 충분한지, 모여있는 사람의 인원이 충분한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뭔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신 건 반가운데 보니까 주머니가 비어 보이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헬스간 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게 생겼는데 오늘 능력을 좀 베푸실 수 있으실란가? 예수님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쪽 동네에서 능력을 잔뜩 쏟고 오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부터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크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어떤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 명이 고쳐졌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지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엔간하면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믿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은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없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어디를 가고 계셔요. 네. 자, 배 타고 가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네. 주변에 큰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요, 가버나움에 계셨죠. 네. 네. 그러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갑니다. 가다라 지방. 나자가 빠졌네요. 가나다라에서 나를 빼서 가다라 지방.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은요, 데가볼리의 한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는요, 데카폴리스란 말입니다. 데카폴리스. 폴리스란 말은 헬라어로 도시라는 말이죠. 도시. 경찰이란 말이 아니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근데 데카폴리스는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러니까 마을 10개가 묶어져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데가볼리가 위치하는 지역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는 길르앗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어엿한 이스라엘의 땅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뺏겨서 그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닌 게 돼버렸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때 이 땅은 불모지였는데
로마가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해서 마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데가볼리 땅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데가볼리 땅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방하고는 왕래를 하거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리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 한번 그려볼까요? 배를 이렇게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생각하면서 빨간색으로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배 갑판에 있겠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전에서 쉴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여기서 불과 여기 가는데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배를 몰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일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따라 배를 컨트롤을 못하고 심지어 야 이거 잘못하다 죽겠는데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할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 죄송하지만 얼른 일어나 보십시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성급하게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겁나게 잘하는 겁니다. 겁나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다가 답답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 만나면요, 지체 없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되고요, 모를 땐 학교 선생님,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문제만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왜? 목사님이요, 몸이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오형식 문장과 또는 미적분에 대해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른 일상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학교 선생님을 찾으러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잠을 깨고 상황을 살펴보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사모님,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 잘 보여요? 조금 있다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요, 자신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기적을 행하셨어도요, 놀라 자빠지고요,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님에게 걸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속출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성경은요,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도 아니면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요. 아, 선지자구나.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던 선지자들이 있어.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내 성경을 잘 안 읽어 잘 모르겠는데, 아, 답답하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 구약의 선지자들의 능력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셨어. 그런데 한동안 우리에게 그런 선지자가 없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구만 하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 예수님을 제자들이 철석같이 믿은 결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 믿음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지 12명 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건너편 어디요? 거긴 이방인들 사는 동네인데? 하면서 제자들 중에 뒷걸음질 치는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거기까지 못 따라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긴 한데 갔다 오시면 그때 또 말씀 들으러 오지 뭐. 이렇게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났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제사만 장례만 치러드리고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제자들은 썰물처럼 쭉 빠져나갔어요. 주님, 저는 그때 빠져나가지 않고요, 이 호수를 건너서 이 건너편에 뭐가 기다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린 주님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누가 전문가입니까? 목사가 전문가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믿음 좋으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으네. 이러면 누구 말이 더 정확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작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약간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약간 주님께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만 쫓아왔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쫓아온 거예요. 근데 제 믿음이 작다니 주님 섭섭해요. 제가 주님한테 섭섭하게 안 해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오늘따라?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잠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배를 흔들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자, 여기 뭐 물살이 막 이렇게 거칠게 있었겠죠. 여기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부는 쪽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잠잠하라!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바람이 멈추고요. 바람이 멈추니까 파도도 금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요,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신호대기를 하다가요, 저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열려라 참깨! 막 이렇게. 열려라 참깨. 근데요, 문제는 뭐죠? 열려라 참깨 했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어요. 열려라 참깨 하고요, 10초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려라 참깨 하자마자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로 딱 바뀌면, 오, 대단한데, 이렇게 장난인 줄 알면서도 대단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 3시간 있다가 바람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바람 멈춘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원래 멈출 때가 돼서 멈춘 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요, 지금 춥잖아요. 더워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5달 후에 더워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의 능력이 대단하죠? 인정하겠습니까? 코미디도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잠잠하라라고 말하자마자 바람이 순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일을 이날 처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 번 문지르시고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고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지도 않으셨는데도 병을 고치셨단 말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놀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예수님 전에도 비슷한 거 고친 적 있어. 이전은 별거 아니야. 제자들도 눈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어지간한 기적으로는 놀라지 않았는데 이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자 그야말로 엉덩방이를 찢으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있게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바람이 잔잔해졌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안 놀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람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네?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하시네? 어머 우리 예수님 역시 짱이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덩방아를 찢고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야 이거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구약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걸 했어. 야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지나치지 않았죠.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이가 누구이기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또 평면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자,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뭔가 문장이 불완전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는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좀 같이 나와 주어야 그 표현이 전체적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 이렇게 문장이 믿는다는 말을 좀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야 그 말이 좀 완전해지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 나 믿어. 나 확실히 믿어. 뭘 믿어? 아, 몰라. 그럼 걔는 하나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나는 이 강낭콩에서 싹이 나서 나중에는 강낭콩이 열릴 것을 믿어. 그건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을 믿어. 날이 흐려가지고 구름이 두껍게 꼈더라도 그 뒤에는 해가 있다고 나는 믿어.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조금 믿기 어려운 것,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면 태양이 저 중천에 그냥 멈출 거라고 난 믿어. 이런 걸 믿어야 믿음이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어려운 걸 믿네. 어려운 것을 믿을수록 믿음이 크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길래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바람직한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야단법석을 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소환하지 않고도 자신의 믿음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어쩌면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믿음이 있어. 매우 작은 믿음이지만 야, 안 되겠다. 예수님이라도 깨워보자. 이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봤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그나마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면 어쩌면 혹시 될지도 몰라.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작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 옆에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아주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통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제자보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믿음이 더 큰 거죠.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더 믿음이 크네요. 근데 그 제자 옆에는 예수님은 모세 정도 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는 작은데 모세보다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건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세보다 크신데 예수님을 모세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작은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풍랑을 해결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가서 올라가 보니 거기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고 악신에 씌여서 자기 정신이 아닌 그런 거칠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덤 주변에 이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힘도 세고 아주 거칠기 때문에 잘못 만나면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심지어 모세의 버금가는 선지자라고 믿었지만 아직 아무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아직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버금가는 선지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엘리야의 버금가는 선지자는 바람을 멈출 수 없어요.
풍랑과 바람까지 다스릴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해버리셨어요. 제자들 보는 눈앞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말씀하자마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는 없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하!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뒤늦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뒤늦게.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똑똑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들어가라! 그래, 돼지 속으로 이 청년에 있던 귀신이 돼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돼지가 미쳐가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비탈길을 따라 막 달려가더니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돼지를 기르던 사람이 깜짝 놀랐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관리소홀로 이 돼지들을 다 죽였으니 내가 이거 다 변상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근데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돼지를 미치게 만들었어. 빨리 마을로 가서 이걸 해명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 마을로 급히 갔습니다. 가다라 지방이겠죠?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 있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도 강변을 하니까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돼지들이 기르던 곳에 돼지는 없고 거기로부터 갈릴리 호수 쪽으로 돼지들이 막 달려갔던 흔적이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 쪽을 보니까 돼지들이 빠져 죽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청년이 정신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 말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 돼지가 미쳤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의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배 타고 본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죠. 뭐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실 것처럼 꽤 오랜 기간 머무실 것처럼, 근데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곧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신 사건은 이 가다라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셨다기보다는 아직도 믿음이 작은 당신의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참 귀찮은 일이죠. 좀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복날만 있습니까? 밤도 찾아오고요. 추위도 찾아오고요. 비도 오고 눈도 옵니다. 눈이 오면 항상 막 아름답기만 합니까? 미끄덩해서 여기 한번 찍으면요 며칠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은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쳐야 되는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채로, 믿음이 너무 작은 채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책망부터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야, 우선 네 믿음부터 좀 성장시켜라. 이런 말씀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주님께 도움의 요청의 손길을 내민 게 아닙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믿음 이외의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네 믿음을 먼저 고쳐야 돼. 네 믿음이 먼저 건강해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다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옛날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이죠? 냉장고도 집어넣을 수 있는 양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왜? 많이 받아야 되니까. 많이.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양말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게 큰 양말을 준비해야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면 병도 치료받고 경제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믿음부터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뜨거운 믿음인지 차가운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에서 생선을 사왔는데 팔딱팔딱 뛰는 신선한 거였는데 한 이틀 보관을 잘못했더니 축 늘어져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뜨거운 믿음이었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믿음이었는데 바람이 쑥 빠지고 코딱지만한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갑고 코딱지만해진 믿음으로는 큰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건강하고 강하고 뜨겁고 온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좋아지게 만드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일요일날 한 번만 하는 사람보다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일 겁니다. 일요일날 한 번만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일주일 내내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알고만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려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거나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당연히 압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란 책망을 들었네. 나는 아니까 책망 안 듣겠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 좋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살찌우는데 노력을 게을리할 정도로 충분히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신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닌 거 빨리 인정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미니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어요. 어른이 봐도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 재미있는 영화를 본 아이들끼리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못 본 친구가 있어요. 그 영화를 못 본 친구는 같이 웃으면서 재밌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 영화 꼭 봐. 너무 재밌어. 그렇게 그 영화가 재밌다고 얘기해주면 재밌구나 하고 웃습니까? 그래 많이 재밌나 보네 꼭 봐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화가 재밌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웃음이 터져나오지 않아요. 언제 웃음이 터져나옵니까? 내가 직접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핏대를 올려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란께 아무리 강조하셔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커집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그 코미디 영화를 봐야 웃음이 터져 나오고, 내가 직접 그 멜로 드라마를 봐야 눈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물론 미리 들어놓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간접적인 소식만으로는 충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예배 시간에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다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목사님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웬일인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동일하지 않을 때 믿음이 큰 사람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겠죠. 자신도 그 과정을 지나가긴 했지만 왜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저렇게 제자리 걸음을 할까?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는 큰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근데 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 왜 기도하다 울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기도하다 운지 압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뭔지 서로 압니다. 너도 예수님 만났어? 오, 나도 만났어. 아이고, 좋았겠네. 오, 엄청 좋았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보다 제주도에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이 거기 멋있잖아. 오, 맞아. 거기 가봤구나. 거기 되게 멋있지. 거기 끝내주지. 이렇게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제자리 걸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지런히 성장하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실천할 뿐 아니라 그 예배 시간, 그 기도 시간, 그 찬송 시간, 그 봉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 잡아야 돼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동네에 오래 머무시면 우리 동네의 경제가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손해를 일으키지 말고 좋게 돌려보낼 때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일 겁니다. 얼른 달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분, 그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계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는다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거의 다 도달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는 다 도토리 같은, 이제 막 입문한 사람과 같은 그런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으시는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